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세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정치에 있어서나 경제에 있어서나 사회 문화에 있어서나 과학이나 스포츠나 예능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기 위치와 자기 영향력을 높이려고 전 인생을 동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노력은 한계가 있고 인간 노력의 결과는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권불 10년 권세 가진 자가 없다. 화무 11홍 열흘 붉은 꽃이 없다라는 말에 모든 사람들은 공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의 모습, 사람이 세우는 자가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의 모습, 그 한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백성들의 간절한 요구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허락하시는데 그 사람은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허락하시는 방법으로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을 찾아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붓게 하시고 또 백성들 앞에서는 각 지파별로 나와서 제비를 뽑고 선택된 지파는 또 가문별로 나와서 제비를 뽑고 그 가문이 나와서 가족별로 제비를 뽑는 이런 방법을 통하여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사울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됐다고 하는 사실 앞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배경을 보고 사울의 집안이 베냐민 지파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이스라엘의 11지파는 사울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사사시대 350년을 통과하면서 그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시대에 이 베냐민 지파가 악을 행했고 이스라엘의 11지파는 베냐민 지파를 징벌을 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는 반역을 행한 그런 지파였고 그래서 11지파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그 무리는 소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 처음 왕이 될 자가 사울이 뽑혔는데 그 사울은 배경도 변변치 못하고 집안도 변변치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사울이 어떻게 우리에게 왕이 되는가 하면서 그 조롱을 하고 그 집회 현장을 떠나버린 이들이 많았습니다. 사울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사울 자신도 왕으로 선택된 사울 자신도 자기 부족을 알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내가 왕으로 선택이 됐으니 너희들은 나에게 복종을 하라. 인간적인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백성들 앞에 왕으로 선택되었음에도 자기 고향 집으로 돌아가서 밭에서 소를 몰고 농사하는 일에 그냥 전념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세우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권세자를 세우느냐 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의 위기를 사용하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이지만은 다시 한번 보면은 우리 설교를 이해하기가 쉽지요.
1절에서 5절을 보면은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 암몬 사람이, 암몬은 그 롯의 후손들입니다. 모압과 암몬, 롯의 두 손자지요. 손자자 아들이지요. 롯의 후손들이 이 요단강 동편에서 한 족속을 이루게 되는데,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한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네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들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살고 있던 암몬 사람, 그 대장군이자 왕인 나하스가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는데 길르앗 야베스에 맞섰다.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 그 암몬족 위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이 요단강 동편, 원래 요단강 서쪽으로 다 들어가려고 그랬지요. 그런데 요단강 동편의 땅이 너무 기름지고 그리고 초목이 잘 자라고 이래 하니까 거기에 양떼와 소떼를 키우면 좋겠다. 이래 해서 이 두 지파 반이 요단강 서편의 기업을 얻지 않고 요단강 동편에 우리는 여기에 기업을 얻겠다. 그리고 우리는 요단강 서편에서는 기업을 받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얻은 기업입니다. 굉장히 기름진 땅입니다. 그런데 이제 암몬이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는데 먼저 자기들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 길르앗 야베스를 먼저 공격을 하러 나간 겁니다. 이때에 야베스 사람들이 놀랐지요.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는 이 암몬의 대군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친 조약을 맺자고 제안을 합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자. 그러면 우리가 당신들을 섬길 것이고 당신들에게 조경을 바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암몬의 대장군 나하스는 그게 지금 무슨 말이냐, 우리하고 당신하고 무슨 지금 대등한 입장에서 언약을 맺느냐, 너희들은 우리의 종이 돼야 된다, 너희들의 오른쪽 눈을 우리가 다 빼버리겠다, 이렇게 조롱을 하면서 겁박을 합니다. 이제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이스라엘 전체를 또 상징을 하고 있는데, 이때에 이제 길르앗의 야베스 사람들이 우리에게 7일 동안 말미만 좀 달라.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고, 당신들이 아는 것처럼 우리에게 지도자 될 만한 사람이 없지 않느냐, 한번 사람을 한번 보내보고 없으면은 우리가 다 당신들을 섬기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제 길르앗 암몬 대장군이 그 7일을 시간을 줘도 특별한 의미가 없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전역에는 지도자가 없고 군사도 전부 다 흩어져 있고 전쟁을 치를 만한 그런 힘과 능력과 무기와 지도자도 없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7일을 저들에게 허락합니다. 그 이제
암몬 군대가 그렇게 강했다는 거지요. 전쟁 우리를 한번 상대해 봐라는 거지요. 이 7일 동안 시간을 줄 테니 한번 상대해 봐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스라엘 각 지파에 이제 전령을 보냅니다. 지금 암몬족이 일어났다. 우리를 치러 왔다. 우리가 저 사사 시대처럼, 우리 지난 시대처럼 우리가 암몬족을 섬겨야 되느냐? 아니면은 우리가 그들과 전쟁을 해야 되느냐? 전령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에도 전령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암몬족이 쳐들어왔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울음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를 위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세움을 받은 사울은 자기 고향집에서 농사짓는 농부가 되어 있으니 백성들이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절망의 상태를 사울을 이스라엘의 무대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시키는 그런 기회로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통하여서 자신의 일꾼을 세상에 등장을 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그 역사 운행의 방법 가운데 하나가 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등단시킨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하기 위함이고 또 우리의 믿음에 무게감을 있게 만들기 위한 그런 방법이고 또 새로운 일꾼을 등단을 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고난을 당할 때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함으로 오히려 그 어려움의 기간을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을 하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통하여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내시고 우리의 믿음에 무게감이 있게 만드시고 또 일꾼을 등장을 시키는 그런 기회로 만드신다. 오히려 위기는 하나님 앞에서는 기회의 때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명을 감당할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6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결이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라고 합니다. 사울이 오늘 말씀처럼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해질녘이 되어서 소를 몰고 이제 집에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마을에 가까이 왔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지금 울음바다가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물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길르앗 야베스의 전령이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들려주었다. 사건의 자초지종을 들은 사울은 그 말을 들을 때에 의분이 일어났다 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하여서 대군을 몰고 쳐들어왔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낙심하고 절망하고 울고 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어서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 의분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는 다윗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소년 다윗이 저 블레셋의 대장군 골리앗을 비롯하여서 군대가 쳐들어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의 대장군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욕을 하고 조롱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에 소년 다윗이 의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욕을 하는데 형님들은 가만히 있는 겁니까? 왜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습니까? 골리앗을 향하여서 다윗은 말하기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욕하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간다. 그래 하면서 몰맷돌을 들어가지고 짐승을 내쫓던데 익숙해 있었던 다윗의 물맷돌로 저 골리앗을 쳐서 무너뜨리고 쫓아가서 넘어진 골리앗의 목을 베어버린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저 암몬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을 우리를 공격해 왔다. 이런 사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벌벌 떨고 있고 저 사사시대처럼 우리가 또 종이 되어야 되느냐 또 노예가 되어야 되느냐 이 걱정을 하고 있고 울고 있는 그들의 이 모습을 보고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사울이 의분이 일어났다 이게 노가 일어났다 이거지.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왜 이렇게 울고 있느냐는 거지요. 여러분, 사울의 믿음은 이렇게 처음에 좋았습니다. 예.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크게 감동시켰다. 우리가 저 할례 없는 이방인들에게 조롱을 받는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가 아무리 지금까지 지도자가 없고 이렇게 우리가 초라하게 살았지만은 저 이방인과 같은 저 암몬 사람들에게 우리가 조롱을 받고 그들이 종이 돼야 되는 그런 처지는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크게 감동을 시켰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이 암몬 대군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런 담대함, 감당할 힘,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입혔다 이 말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되었음에도 자신의 비천한 처지를 누구보다도 자기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파에서는 왕 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는 내가 왕이네 이런 어떤 자세를 취한 적이 없고 고향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소를 몰고 밭을 가는 농사를 짓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지만은 저 암몬족이 쳐들어왔다고 하는 소식 앞에 이런 소식 앞에 울고 걱정을 하고 벌벌 떨고 있는 이런 모습 앞에 왜 우느냐는 거지, 왜 떠느냐는 거지. 이 의분이 일어났다.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알고 왕의 직위를 받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암몬 사람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왔고 이 사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떨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자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밭에서 소를 몰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한결이라고 했습니다. 두 마리를 두고 하는 말이지요. 한결이의 소를 잡았다. 각을 떴다고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에 그 소를 잡아서 이 쪼가리를 내갖고 번제단 위에 올려놓듯이 사울이 소 두 마리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12조각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에
하나씩 다 보냈다고 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은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다 병장기를 들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활을 들고 사울 앞으로 다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유는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들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위기의 상황에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그런 기회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서 마치 의논을 했던 것처럼 한 사람이 사울 앞에 달려온 것처럼 이스라엘 군인들이 사울과 사무엘 앞으로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때의 그 군대의 숫자를 세 보니까 이스라엘 11지파 가운데서 30만 명이었고 그리고 유다 지파 가운데서 3만 명이었다. 33만 명의 대군이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암몬은 더 큰 군대를 거느리고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하신 자에게 위기 앞에서 용기와 담대함을 바라게 하시고 위기 앞에서 왕의 리더십과 권위를 입혀줘 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전쟁하러 가자라게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에 우리는 그 일을 지나치게 사용하거나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생각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능력과 노력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 감동할 때에 효과적이고 능력 있게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의 일뿐만 아니라 직장과 사업을 경영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저 사울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덧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위하여서 담대함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자질을 주시고 권위도 입혀주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을 들어서 쓰는 겁니다. 지금 암몬 쳐들어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들은 전부 겁을 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이 됐다고 합니다. 똑같은 슬픔의 이야기인데, 위기의 상황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내가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이 일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담대함을, 그런 능력을, 그런 자질을, 그런 용기를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의 왕된 권위를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성경은 이스라엘과 암몬과의 어떤 전투, 전쟁, 그거를 이야기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세운, 자신이 선택한 사람을 역사에 지금 어떻게 등단을 시키느냐, 지금 그 과정을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등단을 시키는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결론적으로 사울의 왕된 권위를 세워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11절의 말씀이지요.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라고 합니다. 사울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급조된 군대 33만 명, 이것을 3대로 나누었다, 3개 부대로 나누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선봉에 사울 왕이 섰습니다. 적진 한가운데로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돌격을 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을 받고 있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상상도 할 수 없는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치러왔던 암몬 군사들, 기고만장했던 암몬 군사들, 너희들에게 열흘이 7일이 아니라 7년을 너희들에게 주어도 너희들은 우리 감당 못한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암몬에게 그 7일 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세워가지고 저들을 공격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날의 상황을 기록을 하기를, 이스라엘을 치러왔던 암몬 군사들이 이스라엘의 이 군대들 앞에 사울의 이 지휘 앞에서 돌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쓰러지는데, 그들이 이제 도망을 치다가 두 사람도 하나가 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 그날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지도력을 나타냈고, 하나님이 세운 것이구나,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왕된 권위를 천하에서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된 사울의 권위를 이렇게 세워주었습니다. 위기를 통하여서 용기를 바라고 믿음의 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적을 물리칠 수 있는, 이렇게 사울의 권위를 세워주었던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서로를 쳐다봅니다. 지난날 사울을 비웃고 사울의 왕됨을 부정을 했던 그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가 그들을 죽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훌륭한 왕을 놓고 그때 누구로부터 시작이 돼서 사울을 조롱을 했느냐? 사울을 비웃었느냐? 그 사람 찾아내라, 죽이자 라고 합니다. 그러자 사울과 사무엘이 그 전쟁 끝난 현장에 같이 서 있었는데,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당신이 처음에 왕을 세울 때에 그것을 거절했던 사람들 사무엘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내놓으십시오,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때 옆에 서 있던 사울이 말을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날인데 사람을 죽이는 것은, 우리 동족을 죽이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날에 동족을 벌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울은 자기를 조롱을 했고 멸시를 했던 사람들을 벌하는 것보다, 정적들이지요,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적폐지요, 적폐들을 청산하는 것보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로 만들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날로 하나님을 경외함을 백성에게 다시 한번
나타내게 됩니다. 이때에 제사장이자 선지자였던 사무엘은 백성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길갈로 모으자. 길갈로 가자. 길갈에 우리가 다시 모이자.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제 나라다운 나라 한번 세워보자. 길갈로 모이자. 나라를 새롭게 하자. 사무엘은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임직식을 길갈에서 거행을 하는데, 그 임직식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구약적 표현으로 제사를 드림을 통하여서 사울 왕의 임직식을 길갈에서 거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다시 온 이스라엘 가운데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반드시 자기의 뜻을 나타내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면에 자기 힘으로 한다는 교만은 결국은 일을 거르치고 죄에 빠지고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과 승리를 우리는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세워주심을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와 구원과 축복을 체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개인적으로나 또 어떤 경우에나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통하여서 자신의 택한 사람을 우뚝 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은 내 신앙의 그 알곡과 쭉저기가 우리의 신앙 안에도 있다고요. 이걸 구분해내는 것입니다. 무게감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지요.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몸이 아픈 이들을 위해서 또 11월에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지만은 11월에 계획된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또 감사절 가족 찬양제 전도주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